여러분, 지난 몇 주간 어떤 감사 일기들을 적고 계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들은 정말 꾸준히 적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꼭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감사 일기를 작성해 보신 분들이라면 우리 일상에서 많은 은혜들을 발견하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일상 속에 작은 기쁨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거나, 또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 작은 고마움을 나에게 표현하는 그것도 기쁘잖아요.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주어진 기회들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움 속에서 배운 인내와 성장까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감사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절 끝났는데 무슨 감사냐고요? 그래도 감사해야죠. 그래도 감사를 이어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지난 3주간 말씀 잠깐 복기해 볼까요? 1주차에는 어떤 말씀 전했습니까? 감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뿌리가 있습니다. 내년에 또 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하는 상황이 아니라 관계와 정체성에서 감사가 이렇게 자란다.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2주차에는 감사는 뭘 바꿔요? 관점을 바꾼다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계와 정체성에서 상황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3주차에는 감사로 세워지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감사는 공동체를 세우고 관계를 세우고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4주차는요, 이 시리즈의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가 왜 중요한가, 감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힘을 갖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결국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저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본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고 계셨대요. 여기에는 많은 주변인들이 사는 곳이죠.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을 겁니다. 한 마을에 들어서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불러요.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이 나병은요, 가족과 사회 그리고 성전에서조차 분리시킨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이 끊어진 사람들, 그냥 가족과 일상과 사회와 그냥 분리된 것만이 아니라 그냥 생명이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회생 불가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은 육체의 질병일 뿐만 아니라 고립과 두려움, 수치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이 한센병이잖아요. 이거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나 말초신경을 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손상되면 통증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뜨거운 거를 만져도 이렇게 뜨거워 해야 되는데 뜨거운 거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거를 만져도 느끼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감염이 되고 오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 궤양과 조직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장기간 방치하면 손가락과 발가락, 코의 일부가 변형되거나 문드러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는 병이죠. 또 절단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나병이라는 한센병은 치료제가 없었어요. 환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1940년도, 이 40년대, 50년대 돼서야 치료제가 개발되었다고 하네요. 중세 유럽의 기록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를 불결하다고 판단해서 도시 외곽에 이 사람들만 살게 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상인들, 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종으로 울려서 우리는 불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했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나병 환자들은요, 사회적 낙인과 차별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2번 죽는 병인 거예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의학의 발전으로 이제는 완치가 가능합니다. 약만 잘 먹으면
6개월 안에 완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 나병 환자를 굳이 대화하고 찾아갔었던 예수님의 그 만남,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더 깊이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반응하게 해요. 누구에게 반응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그렇죠.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멘. 감사라는 건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 감사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어떻게 됐어요? 은혜를 낭비한 거예요. 단 한 사람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대부분 내가 받을 때는 참 좋아하죠. 그런데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만 특이하게도 여전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감사는 영적 감각이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돌아온다는 동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헬라어 휘페스트랩센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원래 가야 할 자리로 향한다. 이 감사에는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즉 감사는 내 영혼이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는 결단인 거예요. 같은 환경,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9사람과 한 사람은 전혀 달랐어요. 우리 선택이 이 한 사람과 같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반응이에요. 감사는 돌아옴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사회의 철저한 주변인이었던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 뭘 배우고 있는 걸까요? 감사의 핵심. 단순히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거는요, 상대적인 감사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미성숙한 감사죠. 누구나 그렇게 감사합니다. 상대적인 감사, 조건적인 감사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 아닙니까? 일이 잘 풀리거나 내 상황이 만족스러울 때 나와요. 예를 들어 언제 그렇습니까? 월급 올랐을 때. 감사해요. 또 일이 잘 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약을 따냈거나, 그렇죠?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맞아오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가 맞죠. 그럴 때 감사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고 성숙한 것도 맞습니다. 그럴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대적인 감사는 이 조건들이 금방 사라진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최근 들어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세요? 언제 제일 기쁘셨어요? 오늘 아침밥 먹으면서 그렇게 기쁘셨어요? 너무 맛있다 막 이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10일 정도 굶었다가 드셔보세요. 어떠세요? 제가 10일 금식하고 밥을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5일 정도 되니까요,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쯤 되니까 이제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적어요? 나 이걸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적는 거예요. 뭐 제일 먹고 싶은 줄 아세요? 흰 쌀밥에 딱 한 숟갈 떠서 거기에 김 한 장 얹어서 김치랑 먹는 거, 그거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상대적 감사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조건은 금방 사라져요.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몸이 치유함을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유한한 세상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감사, 절대 감사입니다. 잠시 화면을 좀 볼까요? 상대적 감사와 절대적 감사를 비교하면 이런 거예요. 상대적 감사는요, 상황이나 조건에 생기는 감사이죠. 그래서 감정의 등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일시적이고 흔들리기 쉽죠. 그런데 절대적인 감사는 상황과 관계없이 드리는 감사예요. 이 감정보다 뭐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고 가치관, 관점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상대적 감사라는 것은 순간적 감사이고요, 절대적 감사는 이 태도와 성품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것이죠. 절대적 감사를 하는 사람들은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모범을 잘 보여준 인물,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울의 메시지를 함께 좀 고백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은 분명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 감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성숙한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과 관계를 변화시키고 결국 무엇을 경험하게 해요? 오늘의 핵심이에요.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 감사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치 용서라는 것은 화해라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 조건인 것처럼 감사라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가 목적 자체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은 뭘까요? 감사는 우리를 영적인 것에 관심 갖게 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아멘. 여기서 드러납니다. 감사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을 영적인 것에 관심 갖게 하는 거예요. 9은 현실의 변화에만 집중했고 고침받은 순간 다시 현실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내가 있었던 현실 있잖아요. 거기로 돌아가 버렸어요. 가족에게 돌아갈 생각, 사회에 복귀할 생각, 잃어버린 삶을 되찾겠다는 열망. 네, 모두 좋은 일 맞습니다. 비난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알면 비판할 수 없죠. 하지만 이것이 감사의 이유, 감사의 우선순위를 가려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감사할 일들이 생겼는지, 왜 이 사람들이 치유받았는지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감사가 우리 몸과 뇌에도 실제로 변화를 준다는 거 아세요?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는데 2006년도 신경과학자인 그랜츠 바흐가 이 fMRI를 촬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감사를 느낄 때 우리의 전두엽과 이 전대상 피질이 변화한대요. 이 뇌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위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들이거든요. 즉 감사가 보이지 않는 가치들에도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선하고 긍정적인 것들에 주목하도록 바꾸는 거예요. 재조정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반복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면 이 뇌의 신경망 회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신체 저항력이 커진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감사의 눈을 가진다는 것은요, 단순한 마음가짐이 변화하거나 상대방을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뇌와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삶의 훈련인 거예요.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작은 감사 한 가지를 느끼고 표현하는 습관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더라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표현한 결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경험하고 긍정적으로 제대로 프로세스가 되니까 이 사람이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 병이 나았다, 내 삶이 바뀌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고치신 분이 누구신가? 이 은혜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치유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사람 이거 알게 된 거예요. 이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결과보다 은혜의 이유, 은혜의 근원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숙한 감사는 뭐로 이어집니까? 영적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어떤 행동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렇죠? 이게 어떤 자세예요? 예배의 자세이죠. 경배의 자세. 헬라어로 엎드렸다는 말은요, 피프토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완전히 몸을 낮추다, 그리고 예배하다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그가 한 행동은 단순한 정중한 표현, 감사 치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감사로 우리의 영적 관심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은 뭘까요? 감사는 결국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감사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예수님은 감사하러 온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몸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왜 뚱딴지같이 구원이 나옵니까?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는 헬라어는 세소켄이라는 말인데, 여기는 완전히 회복하고 건져냈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10명 모두 치유는 받았지요. 그렇지만 구원은 한 사람만 받은 겁니다. 9명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치유와 구원은 다르다는 것이죠. 치유는 몸과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불편한 그런 질병들에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나음을 얻는 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구원은 생명 자체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무리 극적으로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어도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100년 안에 돌아가실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왜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이야기하셨을까?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감사는 언제나 은혜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지난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 아닙니까? 감사라는 것은 내가 채워졌을 때, 내가 무언가 변화되었을 때, 내가 무언가 경험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감사의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 세계에 우리의 눈이 뜨입니다. 결국 감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선순환 기제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누가복음 17장 말씀은요, 묻고 있어요.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9명이십니까? 아니면 1명이십니까?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모두 다 비참하게 사회의 주변부에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또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부르면 나을 것을 얻었습니다. 나을 것을 믿었어요. 그렇죠? 9명의 사람들도 그건 믿었어요.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해답이시라는 분명한 믿음, 아무리 작아도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의 삶에 감사할 거리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미리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신앙의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절대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거고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죽어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영적 관심을 붙드는 힘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단지 좋은 일이 생겼다고, 내게 어떤 일이 있다고 누군가 비교해서 감사하자,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감사, 즉 삶과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아주 좋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알아볼 수 있는데, 지난 2023년도 요즘은 좀 논란이 있는 그 프랜차이즈이긴 합니다만, 백다방에서 오랫동안 알바를 했었던 25살, 지금은 27살 되신 하지오라고 하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분이 국가보훈부 장관의 채용 추천서를 받았대요. 그런 거 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 그런 거 하나 받으면, 대통령 채용 추천서 하나 받으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보증하는 사람인데. 근데 장관의 추천서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 장관이 직접 자기 페이스북 계정에 하지오 씨를 열렬히 응원합니다, 이런 글을 계정에다가 올렸대요. 이 평범한 여성 하지오 씨를 칭찬하는 글인 거죠. 이분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커피숍에서 이제 그 취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일을 해야 하니까 알바를 하면서 찾아오는 군인들한테 커피잔에다가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메모를 이렇게 자기가 펜으로 써가지고 커피를 늘 드렸대요. 근데 이걸 보고 한 장병이 감동을 해서 어딘가에 올린 것을 보고 건너 장관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묵묵히 생활 속에서 감사를 실천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국가보훈부 장관이 하지오 씨에게 원래는 선물을 하려고 했대요. 그 태블릿 PC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패드 같은 거를 선물을 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가씨가 큰 선물은 받을 수가 없다면서 차라리 이거를 국가 유공자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드렸으면 좋겠다.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몇 살이라고요? 25살.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컸습니까? 결국 이 하지오 씨가 지원하려고 했었던 회사에 이 국가보훈부 장관이 채용 추천서를 써주는 것으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마음에서 시작된 감사가 행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 표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전할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요. 오늘 본문 속 나병 환자의 감사가 예수님의 기쁨이 된 것처럼,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께 향하는 발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있잖아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 보이는 그 가족들, 이분들에게도요, 우리가 감사를 표할 때 그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가 어떻게 됐어요? 되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되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들에게 딸에게 예를 들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무 감사하지. 이건 감사를 강요하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사람들의 눈높이로 설명해 주세요. 그냥 감사한 거면 감사한 거지 왜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맞죠? 분명하죠. 근데 그건 내 고백이고 아직 그 친구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이 없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그럼 이제 구체적인 감사 실천 몇 가지를 좀 나눠볼까요? 우리 진정한 감사는 추수감사절 이후에도 이어져야죠. 자, 화면을 좀 보시죠. 첫 번째로 하루 3분 돌아오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 너무 좋겠죠. 새벽 기도를 권면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러기가 어려운 여건에 계신 분들은 하루 3분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짧게 주님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혹은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겠죠. 하루 3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에 짧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하루에 한 가지 은혜를 기록하고 나누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 일기에는 5개를 우리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5개가 하기 힘들면 하나라도 하세요. 하나라도 꼭 해보세요. 이거 안 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하면 정말 우리는 간첩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세 번째, 작은 감사부터 훈련하기. 일상의 작은 은혜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큰 것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해보세요. 작은 감사의 습관이 큰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예배당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처음 자리에 앉았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잠시 기도해 보세요. 교회 도착해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만나서 잘 지내셨어요 인사부터 하지 마시고 제발 성전에 예수님 만나러, 주님 만나러 오셨으면 감사해 봐야죠. 그렇죠? 그거부터 하는 것이 성숙한 거 아닐까요? 자, 감사가 예배를 깨우고 예배가 다시 감사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랑의 나눔 캠페인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우리 교회에서 해왔잖아요. 쭉 해왔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 계신 어르신들, 또 저소득 가정들에게 우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마을회관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왔습니다. 나눔을 할 때마다 우리도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맞아요. 우리 일상에선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손길들이 존재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은혜의 조각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모이고 모여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저와 함께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